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김인석 형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저희 너무 길지 않게 그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출장 때문에 이 모임을 못 나왔었는데 그때 출장 갔을 때 제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조금 묵상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기현 선생님께서 그 전어집도 준비하고 이 말씀도 하고 약간 지금 생각하니까 빼달라고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이제 제가 그때 스페인에 가서 느꼈던 그때 제 묵상했던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가 다녀왔던 출장지가 어떤 곳인지 조금 이 시각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줌 화면 보이게 여기 줌 화면 보이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그 줌 화면 보이게 해주시겠어요? 제 핸드폰으로 몇 개 보여드리고 공유할 거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몇 개 사진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찍은 사진 아닌데 그 바르셀로나가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은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이거 너무 작네. 잘 안 보이는데 이 어떤 도시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안 되니 더 내라. 바르셀로나 1,500억 버는 법. 이 도시가 관광이 제일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으로 1년에 1,500억 돈을 번다 하면서 그 관광객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오면 세금을 물려요. 그 도시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요즘 막 제주도가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 뉴스도 보신 분들인데 그런 거를 진작부터 했는데도 세금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계속 가는 동네거든요. 왜 갈까? 혹시 왜 가시는지 아는 분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가우디라는 건축가의 건축물을 보러 간다.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고 제일 유명한 작품이 이제 지난주에 찬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사가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인데 이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성당 사진이 이렇게 딱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가우디가 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먹여 살리는 건축가다. 이 가우디 가면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 가면은 곳곳에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돌다 보면은 이거 그 가우디 건축 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줄 이만큼 서 있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사진 엄청 찍고 좀 가다 보면은 또 그 가우디 건축물이 있어서 거기도 이만큼 줄 서 있고 막 가이드들이 투어하면서 설명해주고 정말로 그 수많은 관광 그 수익을 벌어들이게 해주는 이 도시에게 엄청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도 봤던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그 제가 갔던 건축물 중에 그냥 도시에 가면은 이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거는 까사 바띠오라는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고 뭐 이런 것들도 까사 밀라라는 작품들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그 자연을 본 데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독실한 이제 그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신의 찬조물인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근데 자연은 직선보다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곡선을 자기 테마로 삼아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만든 사람인데 뭐 이런 공원도 만들고 여기 이제 사실 다세대가 사는 그런 어떤 집합 그 단지인데 지금 이제 공원으로 쓰고 있는 곳들도 있고 네, 뭐 아주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유명하고 이제 아름답다고 보시는 게 이 성당인데 제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가서 느낀 바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가톨릭 성당과 우리 그 기독교 교회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니까 모든 이 주제 관련 이 성당에 꾸며진 주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로 여기 꾸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그 떠오르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이제 말년에
이 그 전에 사람들을 위한 건축물을 막 짓다가 굉장히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말년에 자기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건축물은 하나도 짓고 싶지 않고 그 하나님과 관계된 신을 위한 건축물을 만을 짓겠다 하고 그때부터 땅 지어서 지금까지 140년이 넘게 짓고 있는 게 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바르셀로나가 이제 굉장히 잘 사는 스페인에서도 제2의 도시, 우리나라처럼 부산 같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에나 그 빈민가 같은 곳이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 근데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도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인의 가톨릭이 메인이다 보니까 가톨릭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해도 성당을 짓고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축을 이제 맡아줄 건축가를 섭외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을 줄 수 없고 이거 맡아줄 사람은 없냐 찾다가 이 가우디가 이거 해주겠다 얘기해서 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가우디는 이 성당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지었냐면은 그 빈민가의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문맹이고 성경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 성당을 만들 때 각 벽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각을 해놔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이 성당 한 바퀴 쭉 돌면은 이 옆에 있는 이 그림들만 쫙 보고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조각하게 만들겠다라는 모티브로 만든 게 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그 훌륭한 생각으로 드는데, 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지금 정면에 있는 게 지금 가우디가 만들고 죽은,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죽은 탄생의 파사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 쫙 적혀 있는 면이고, 이 반대면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이 90도 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되는데, 영광 쪽은 아직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고 탄생과 죽음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인데 넘어가서 이게 위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쪽이 이제 탄생의 파사드라는 곳인데, 네,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고 이 한 면이 이제 탄생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다 굉장히 많은 조각이 있어서 의미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은 수태고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태고지하는 장면을 조각으로 나타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찬양하는 그런 말들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조각해서 새겨 놓았고, 예수님이 보시면 여기 아기 예수가 있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그 예수님의 족보 성경에 나온 것들을 벽에다가 다 이걸 기록을 해놓고, 탄생했을 때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 그리고 동방박사를 나와가지고 경배하면서 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바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벽에다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식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내용들, 어린 예수가 자라고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그런 내용, 여기 나귀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조각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그 어린아이들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 로마 군인들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박사들 사이에서 이 같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린 예수님의 모습, 또 이제 젊은 시절 때 목공으로 일하는 예수님,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예수,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요게 이 성당의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것의 내용이거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성스러운 가족, 성가족이라 해가지고 이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듣는 것처럼 성가족, 요셉, 마리아, 예수님, 이 성가족에 대한 성당이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가면은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가우디가 아니라 다른 후대 건축가가 또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이제 느낌이 다르죠.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여기 직각의 사각형 얼굴로 막 되어 있고, 이건 최후의 만찬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부인을 여기 이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내용, 빌라도 앞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채찍으로 맞는 예수님 채찍으로 맞는 모습, 그 십자가 처형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로마 병사들이 재입복귀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알파벳으로 그 이에수스 나사레우스 렉스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예수님 죄명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걸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부활하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기에 거룩하다 이런 것이 쫙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한 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한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 이 한 사람의 열정, 그리고 이걸 보러 오는 그 수많은 관광객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로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주일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생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만 봐도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고, 예수님 이런 분이지. 특히 저는 사실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팻말에 적힌 그 부분을 딱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되고 그 묵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했냐면은, 저는 이 주변을 막 보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저번 주에 이제 찬양 씨가 얘기했듯이 물건 파는 상인들 엄청 많고 잡상인들 엄청 많고 시끄럽고 막 동물 데려와서 제주 피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그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이제 제가 제 묵상했던 거는 그 내부로 들어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은 내부도 정말 아름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겉에서는 뭔가 이런 의미, 그 복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잘 돼 있나 이런 걸 보는 즐거움이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 카톨릭 사람들 그 예배하는 그 공간에 주는 아름다움이 굉장히 딱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 저한테 그 내부에 들어가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두 가지 말씀이 딱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이제 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제 성막과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 방금 보신 그 건물이 1년에 그 출입 관광객들이 입장료로만 얼마를 내시는지 내실 것 같으신가요? 아까 그 바르셀로나가 관광 수입으로 1,500억을 번다고 했잖아요, 1년에. 근데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입장료로만 1년에 650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돈을 내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아름답다 생각했거든요. 내부에 들어가서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그리고 그 신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그 마음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건축물이고 사람들이 그 하나의 건축물을 위해서 그 도시에 방문할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한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아무리 그것을 사람이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 건축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지은 성당이 이런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생각도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다시 성전 지었을 때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 아는 그 노인분들이 막 보고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감정이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축물 하나님 찬양하는 건축을 보다가 그것이 조금 이제 덜 아름답게 지어진 거 보면은 그런 이제 감정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던 그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그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거하시지 않으시고 그 다윗의 하나님과의 열정,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 임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임재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런 곳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성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까? 전혀 그럴 수 없다. 그 생각이 하나가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생각이 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된다는 그 말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건물 보면서 저도 막 감동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는 거하시지 않지만 여기는 거하실 마음도 없으시고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아니지만 그분이 내 영혼 가운데 믿는 이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 더욱 많이 알게 되고 저에게 뭐 사람들 앞에 있는 좋은 모습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취약한 한 명의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거하시지 않으시고 거할 생각도 없으시고 거할 수 있는 가치도 전혀 없을 만한 곳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믿는 자의 그 영혼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심지어는 이 마음문에 우리 영혼에 함께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정말 원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이 성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완전하게 정결케 된 것인가 하는 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 뒤로 이 성전 그 성당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하는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나를 더 귀하게 내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이 참 우리가 너무 널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지식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영접할 때 너무나도 기초적으로 알게 된 그 지식인데 저도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이것이 다시금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이 영혼에 거하신다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이 작은 사람, 이 죄 많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만찬 시간에 읽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이 뜻을 10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항상 이 제사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단번에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제사를 드리셨길래 이 사람의 영혼이 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142년 동안 그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쌓고 있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건축물, 그 수많은 노력,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도 보이고. 근데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죠. 아득히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한,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이 모든 믿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래서 그 보혈 하나로, 그 완전한 제사 하나로 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이제 저도 육신의 사람이니까 눈으로 뭔가 시각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 성당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는 성당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스라엘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그저 여러 그냥 건축물들, 뭐 돌 묻은 뭐 아니면 뭐 천막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그래서 나도 정말 수많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고, 내가 특별히 능력 있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이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 오신 그 이후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처음 칭의로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그럼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힘으로 착하게 주님 위해 살아봐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죠. 믿는 그 순간도 은혜이지만 믿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하나하나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또한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영혼 안에 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나 한 사람의 영혼의 주님이 거하시는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하는 에베소서, 우리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조금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데 교회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하나님의 처소를 이룬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가치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개인도 그렇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실 이 수많은 건물들, 뭐 높은 건물도 있고 옆에 큰 병원도 있고 뭐 큰 학교도 있고 뭐 역도 있고 이 공간에서 물론 이제 저희 교회가 말할 때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우리 사람들이 몇 명, 뭐 한 수십 명 되는 정도의 사람들의 모임이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떠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가우디의 건축물로 먹고 산다고 1년에 1,500억을 벌고 그 성당 한 건물로 1년에 650억을 벌고 그런 곳인데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정말 크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이 회개 지역의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처소인 믿는 이들의 무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하나님 처소를 지어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모임이 이 지역, 이 회개 지역, 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뭐 저희가 개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뒤에 이 지역에 몇 명이 믿었다, 뭐 그런 거 개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근처에 있는 청년들, 구도자들, 또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것은 사람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감히 어림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숙고해 보면은 다 모두들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에 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들. 우리가 그런 약속들,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 머무시는 곳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우리가 개개인이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이 모임이 정말 진정한 가치를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선한 것을 알릴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지은 건축을 봐도 아까 그 성당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거 말고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도 위대한 기업,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들 많죠. 그런 것 많고 사람들이 막 그 놀랍다 얘기하고 그걸 돈으로 숫자로 막 파악해가지고 가치를 계산해보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도의 영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는 이 교회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영적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대한 기업들, 좋은 학교들, 그런 것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불 위에서 남는 그 공적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고 찬양하고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남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남는 유일한 그 근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그 어떤 뭐 아름다웠던 건축물보다도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더욱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보시는 가치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자 하는 그 일들,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도 많은 이제 가족들, 사람들 만나실 텐데 그 곳에서도 이런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성전으로서 기능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매주일 교회에 모일 때에 그러한 참 성도들로서 모임으로서 기능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